자, 창조절 7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들어가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앞에서 사진을 잠깐 봤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어디인 것 같고 무엇을 하는 곳인 것 같으세요? 파티인 거군요. 네. 어떤 파티일까요? 파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birthday 파티. 주인공이 누구일까? 예수님일까? 오, 그렇군요. 근데 왜 아무도 없죠? 은수래요. 은수 생일 파티? 오, 그렇구나. 은수 이런 데서 생일 파티 하셨구나. 재민이요. 재민이. 오, 맞아요. 맞네. 이따가 오늘 재민이 생일 파티, 생일 축하 같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일은 아니고 파티, 축제, 잔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의 예배로의 부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파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함께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감사 찬양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의 잘못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이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는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나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참여하노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약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연이가 읽어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제가 아까 기대하려고 했던 것 중에 어떤 축제일지 한번 어떤 파티일지 생각해 보려고 했잖아요. 말씀 이야기 속에서 어떤 파티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떤 파티였죠? 어떤 잔치였어요? 네, 맞습니다.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결혼식이죠. 네, 결혼식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날도 누군가 결혼을 한다. 그 결혼식은 아주 커다란 파티인데 옛날에는 이 결혼식이라는 파티가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티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죠.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서 만약에 누가 한 명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온 마을과 온 도시의 모든 사람이 초대될 정도로, 그래서 그 집에 모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함께 결혼을 축하할 정도로 예전에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커다랗게 열리는 게 결혼식 파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답니다. 이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이 왕은 그 왕이 다스리는 마을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오도록 아마 초청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모든 사람을 초대하더라도 더 중요한 사람, 항상 더 먼저 와서 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해도 그렇잖아요.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귀중하게 초대를 했던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항상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불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원래 그 자기 아들의 결혼식 잔치에 초대했던 그 손님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주인님의
아드님의 결혼식 잔치가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손님분들 어서 오시죠 하고 종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보기에 그 손님들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렇게 막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결혼식에 가기 위한 옷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들은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초대를 했으니까 일단 얼른 결혼식 잔치를 하러 다시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해서 5분, 10분, 30분이 지나도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왕은 궁금했습니다. 왕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다시 한번 그 손님들에게 보냈습니다. 종들이 또 열심히 갔겠죠. 그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가서 다시 한번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손님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두 번째 종들이 왔는데 그제서야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혼식 말이죠.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은 못 가겠는데요. 또 어떤 손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제가 엊그제 밭을 새로 샀어요. 그 밭을 갈아야 돼서 제가 오늘 결혼식엔 못 갈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소가 어제 바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돌봐야 돼서 제가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요. 또 어떤 왕의 친구는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제가 오늘 사장인데 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꼭 가게 나가봐야 돼요. 결혼식에 못 갈 것 같네요. 왕에게 좀 전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들은 왕처럼 실망한 마음을 가득 안고서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죠.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일 파티를 엄청 크게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파티를 준비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죠. 아쉽겠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가까이 지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언제나 응원했던 이 것들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이날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겠다니 하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겁니다. 이 왕도 속상한 걸 넘어서 화가 마구마구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이 소중한 결혼식 잔치에 내 아들의 결혼식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하니 너희는 지금 바로 길가로 나가서 길가에 보이는 사람 아무나 초청해서 이 결혼식 자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길거리 여러 곳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시 곳곳으로 나가서 모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모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왕과 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평소에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착한지 악한지 상관없이 거기에서 종들의 눈에 띄는 모든 사람을 그 결혼식 잔치에 초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다행히 왕의 아들의 결혼식 잔치는 가득가득 자리가 점차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야기는 오늘의 비유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과연 처음에 왕의 초대를 받은 초대 손님들은 왕과 친분이 있고 왕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친구들은 왜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 그림이 하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배경은 너무너무 화려한 파티 같은데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이에요? 즐거운 표정인가요? 표정이 어떻죠? 웃고 있나요?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엄청 재밌어 보이는 파티 같은데 사람들이 왜 표정이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해서 자고 엄청 신나게 막 놀다가 이게 피곤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일을 시켰어. 파티에 온 손님들한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파티에 초대해놓고 너네 이거 일해 하고 시켜서 내가 저 일을 왜 해야 돼? 이래서 속상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보이진 않는데 이 사진의 제목이 지루한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 초대 손님들이 이 왕의 성격이나 이 왕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여는 파티에 가면 어떤 파티가 열릴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한테 지루하고 재미없는 생일 파티, 그 결혼식 파티가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축제 중에 가고 싶지 않은 파티가 있을까요? 저는 파티라고 생각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기만 한데 있어요, 그냥? 어떤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파티에 가기 싫었을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왕이 지난주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던 그 포도밭 주인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더 가기 싫었던 파티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핑계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파티에 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가지 않겠다고 했죠? 나한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 파티에 가면 이 왕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누리고 함께 어깨를 걷고 함께 친구하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파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게도 소중하거든요. 내 거를 꼭 지켜야 되거든요.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어린아이의 생일이 하나의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낮에도 한 번 찍고 저녁 깜깜해진 밤에도 한 번 있었죠.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가 혼자서 생일 파티를 치르게 된 걸 보고 마음이 아프니까 같이 가서 함께 축하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서 이 동영상을 딱 보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중에 왕이 화가 나서 길거리 나가서 종들한테 아무나 초대해와라 이러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초대에 응해서 그 결혼식 파티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와 나누고 모두가 함께 그 파티에서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함께 어깨를 겹고 서로 축하하는 이 파티가 싫었던 자기께 더 소중했던 사람들은 그 파티에 오지 않았지만 결국 그 파티 자리에 함께 왔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 어린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준 사람처럼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기꺼이 원하는 사람들.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와 함께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슬픔에 빠진 그 사람 곁에 가서 내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그 파티를 즐겨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왕이 열린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왕의 결혼식 잔치가 열린 이 이야기는 말이야 있잖아. 어떤 이야기냐면 하늘나라의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이 모든 사람을 초대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잔치가 자기에게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함께 봤던 사람들처럼 함께 모든 생명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하루에 주신 그 생명의 축제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일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즐거운 생명의 축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축제를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면서 일주일 하나님의 축제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축제를 벌이십니다. 날마다 새 숨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굿 생명들 모두를 흥겨운 삶의 축제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생명 축제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 채 우리 일에 푹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을 받고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잔치자리에 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무생명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픈 이웃들, 힘든 이웃들, 낙심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응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드린 헌금에서 봉헌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은 함께 예배드린 옆사람과 앞뒤 사람과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번외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